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예,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지기적 삶이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4장 그러면 1절부터 11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로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때로 족하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니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하라. 보다도 끝없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능매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과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요즘에 이게 큰 일이 이렇게 몇 가지가 이렇게 있죠. 중국에서 지진 난 거 아세요? 최근에 지금 6.0이 넘은 지진이 일어났고 또 최근에 또 일본에서도 6.0이 넘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중국에서는 사람이 좀 여러 명 죽었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죽지는 이렇게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소식이 있죠? 뭡니까? 지금 내일 모레 북한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이렇게 할 예정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북한을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하죠. 지금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14년 만에. 북한에서 중국을 많이 이렇게 찾아갔지만 중국이 이쪽 주석이 뭐죠? 북한을 찾아오는 것은 14년 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오겠습니까? 이제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뭐죠? 지금 우리 6월 말에 G20 이렇게 회의, G20개국 회의가 지금 일본에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의 협상 카드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하나 기사를 읽어보니까 신문 기사 읽어보니까 기사를 하나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를 했대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앞장서서 이렇게 좀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금 나서가지고 지금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경제전쟁 때문에 지금 중국이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타개하려고 하는 어떤 협상의 조건으로 아마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북핵 카드를 아마 제시하면서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건 아주 상식적인 이제 판단이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중국 주석이 14년 만에 북한을 찾아가겠습니까? 참 이게 놀라운 일이고 지금 어떻게 지금 또 앞으로 이번 달에 전개가 될지 한번 이렇게 지켜보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데는요 그냥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방문도 하는 거고요. 또 방문해서 또 뭔가를 내서 또 다음에 뭔가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모든 흐름에는 어떤 이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하고 제가 같이 마주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둘이 조용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대화를 하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하나님한테 질문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뭐 우리가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약간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있을 때 뭐죠? 제자들하고는 끊임없이 대화했죠.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했고 제자도 질문을 했고 예수님도 이렇게 답변을 했고 이렇게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답변하면서 지냈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질문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며 대화하면서 산다는 거 중요한데 사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이렇게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질문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 이제 수요일 저녁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해 오셨습니까? 아니. 네? 동행해 오셨습니까? 아니. 자, 이제 질문을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던져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이나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적은 시간이 이렇게 아닙니다. 이 3일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큐티한다 그러죠. 그리고 오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했고 또 얼마나 또 감사한 말을 이렇게 하나님한테 했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사랑하거나 어떤 섬기는 누군가를 또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3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구체적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수요 예배가 없다면 이제 뭐요? 주일 예배만 사람들이 기다리고 예배를 이렇게 들을 것이지 아닙니까? 근데 일주일을 계산해 보면요,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뭐 잠자는 시간도 3분의 1 있겠지만은 168시간 중에 우리가 주일날 1시간, 2시간 예배 드립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1시간 또 1시간 반, 2시간 예배를 드리고 과연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나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고민을 해봐야 이렇게 됩니다. 왜 우리 삶에 이 신앙의 어떤 행동, 즉 그러니까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열매 맺는 일이 또 많이 있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없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생각이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해서 약간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은 별개의 어떤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나하고 하나님은 뭐 똑같지는 않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한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시지 않아요. 어디에 계십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세요? 구름과 불기둥 가운데 어디에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뭘 만들었습니까? 성막을 만들었죠.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율법을 제시하셨어요. 그 율법을 제시한 다음에 또 뭐를 했냐면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 성막에만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하고 다시 만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일 수가 이렇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가 나타납니까? 딱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딱 죄를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뭐가 돼요? 의인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 죽었던 영을 또 누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뭐죠? 다시 우리의 영을 거듭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죄가 없어요. 이제 의인이 됐어요.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얘기하듯이 영의 사람이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뭐요? 영이시고 우리가 영이니까는 영 대 영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 자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지내려면 저기 북쪽에서 갈릴리에 살아도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또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장소라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에 반드시 뭐죠? 제사를 드리거나 뭐 하기 위해서 가야 됐다고,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됐다고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 시대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하고 대화가 기억이 나십니까? 자,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요. 우리는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말을 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래요. 다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하고 그 예배하는 때가 지금이다 이야기하고 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충격이었어요. 나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말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해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아니다. 그 장소 문제가 아니고 때의 문제고 지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네? 그러면서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해방돼가지고 뭐예요?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나 메시아 만났다. 내 메시아 만났다. 그 사람이 풀려버린 거예요. 지금. 나는 꼭 여기서 예배드려야 되고 저기 가야 되나 이런 장소 문제로 지금까지 고민해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풀어주신 건 뭐냐면 저기 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고 너도 지금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신약에 와서 성령님이 뭐예요? 역사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전이 뭐라고요? 성전이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가 아니고 뭐예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내 몸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거하시는 내 몸인데 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영으로 알아 계시죠.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있지?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또 예수의 영이 또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또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또 성령님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누구에 따라서 해요? 하나님에 따라서 예수님에 따라서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단독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항상 그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주님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해도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왜? 그분들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영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내 영이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하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이제 거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수요일이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제지라는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다기보다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뭐예요? 장소적인 개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월요일도 이제 예배하고 화요일도 예배하고 수요일도 예배하고 목요일도 예배하고 금요일도 예배하고 토요일도 예배하고 주일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예배가 장소적인 개념이 지나서 뭐예요? 내 자신 안에 내 자신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나 이제 교회에 가서 주일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공중 예배인 거죠. 특별한 예배인 거죠. 감사 예배인 거죠. 또 축제 예배인 거죠. 왜? 혼자 삶에서는 사실 혼자 드리고 가족하고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수요일이나 어떤 주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같이 모여서 드리는. 우리 해보잖아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하는 거하고 같이 할 때는 더 흥이 나잖아요. 더 기쁘고 더 좋은 일도 있고. 왜? 혼자는만은 못해도 막 가면은 더 좋은 퍼포먼스도 많고 그 찬양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주일을 따로 없습니다. 천국에는. 또 수요일에 따로 뭐 특별하게 가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주님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바로 대화해요. 그냥 주님 찾아가 주님 말 바로 걸으면 됩니다. 그럼 바로 주님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주님한테 뭐가 궁금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상담하고 물어보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물어보면 주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there 영어로 말하면 저기 then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뭐요? 영어로 말하면 here and now 여기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신약시대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져봐요. 자꾸 그 예배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시간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구분하는 건 좋죠. 그 특별하게 여기는 건 좋은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냥 일상이 예배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그냥 이렇게 쉽게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고 주님한테 자꾸 이렇게 쉽게 질문 던지고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 이제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우리가 주님이 필요할 때만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늘 함께 하신다 그랬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만 만나는 게 아니고 주일만 만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일주일 내에 만날 수 있고 오전에도 만나고 오후에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말해요.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예요? 지금 월요일, 화요일, 이제 주일 예배 이후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여기 오기까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우리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던 거, 우리가 행동했던 것을 성령님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알고 계실까요? 뭘까요? 알고 계세요. 자, 성령님이 우리의 입으로 했던 것들, 내 마음으로 했던 것들, 생각으로 했던 것들, 행동으로 했던 것들을 다 보셨다면, 자, 질문. 여러분들은 성령님 앞에서 자유롭습니까? 당당합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해보기 전에는 그냥 지나간다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오메 3일 동안, 오메 진짜 3일 동안 성령님이 나한테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주일까지 그냥 가요. 그래서 자기가 뭘 나쁜 생각을 했고 악한 생각을 했고 부정한 생각을 했다는 것조차도 생각 못하고 주일날 예배에서 앉아서 다 예배 드려요. 자기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렇게 앉아 드려요.
그러한 신앙에서 우리가 이제 아직은 그게 이제 뭐 어린 신앙이라면은 이제는 뭐예요?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면서 뭐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바로바로 이렇게 거치고.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늘 이야기하는 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고요.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예요? 우리가 했을 때 뭐예요? 바로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이 약간 재수롭다. 이게 자꾸 이렇게 마음에 걸린다. 이거는 주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꼭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회개하지 말고 뭐예요? 바로바로. 왜? 성령이 지금 바로 안 하면 성령님이 지금 계속 끌어가지고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힘들게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껄끄럽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다는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까? 절적으로, 영적으로, 예.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잘듣지 못한다는 것은 하다가 네. 내가 죄를 짓는 거야. 그렇죠. 죄를 짓죠. 입으로라도 예. 죄를 짓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유로우면서 내가 죄를 짓는.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다 보시면 그렇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면서 그렇죠. 이제 그때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중요해요. 만약에 분명히 자기가 그걸 느꼈을 때는 뭐예요? 바로 얘기해야 돼요. 그걸 자꾸 시간 조금 있다 방에 가서 지금 사람 있으니까 좀 가서 이런 얘기를 해하지 마요. 마음속으로라도 주님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죄인 것 같아요. 이거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딱 깔끔하게 끝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고 그 사람한테 혹시 사람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사람한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껄끄럽고 죄가 되고 틈이 될 것, 악한 마음에 틈이 될 것, 내 자신, 사람이든 일이든지요, 뭔가 잘못된 게 있고 그러면요, 머릿속에 남아요, 안 남아요? 남습니다. 그러면 자꾸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자꾸 나한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쌓여요. 그러면 뭐예요? 악한 마음에 틈이 될까, 안 될까요? 틈이 된다고요. 그러면 내 손해요, 아니에요? 내 손해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나만 손해면 괜찮은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룩하신 성령님 성전이라고 지금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뭐예요? 성령님을 자꾸 힘들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구약에는 성전이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뭐예요? 성전이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모든 것들이 즉각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괜히 성경에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구약에서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됐는데 신약 시대는 이게 바로바로 해결돼야 돼요. 바로바로 해결돼야 되고 사실 그런 어떤 죄된 일들이 더 없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성경책에는요, 정말 그 신구약이 1189장입니다. 그리고 31,100개나 되는 절들이 있어요. 절들로 파면. 31,100개.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충만해 안 해요? 어마어마하게요, 이거 지금. 성경에는요, 오히려 많이 중개감사하지. 성경책에는 31,000, 단어가 아니고 절만 해도 31,100, 두 개라는 데도 있고 몇 개 더 있는 데도 있고 약간씩 틀리는데 어쨌든 31,100여 개의 절이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셌대요? 그건 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센 게 아니고 통계가 나와요. 통계가 이렇게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게 있습니다.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서 충만해야 주다, 안 해야 돼요? 충만해야 주다. 그러니까 읽어서, 그리고 암송을 해서, 또 이렇게, 통독을 해서, 이렇게 정독을 해서, 어쨌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준비를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요 예배에도 이렇게 충만이라고, 이렇게 수요 충만 예배라고 이름을 바꾼 게 부흥 예배 했다가 또 회복 예배 했다가 제일 좋아하는 게 충만 예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수요일날 와서 다시 한번 말씀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또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요 충만 예배가 좋겠다 해서 다시 한번 이름을 제가 이렇게 바꿔왔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또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자, 베드로전서 한번 말씀 보면서 우리 한번 더 말씀 충만해져 봅시다. 자, 우리 하나님의 어떤 청지기 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4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쳤음이니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십자가의 육체의 고난을 이렇게 받으셨죠. 그러면서 너희도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터키 위쪽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건데 너희도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뭐겠어요? 육체의 고난 받는 거. 그래서 뭐죠? 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뭐요? 육체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뭐를 그쳤습니다? 죄를 그쳤습니다. 만약에 육체의 고난을 받을 정도면은 죄를 그쳤다고 봐야 되겠죠. 죄를 막 짓는 거는 짓는 사람은 육체의 고난 안 받고 즐겁고 그러죠.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고난 줍니까? 박해를 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시대가 언제냐면 보통 우리 네로 황제 시대라 그래요. 네로 황제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 박해가 이렇게 있었습니까? 그 처절한 박해 가운데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도 육체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대로 살면은 육체의 고난을 받을 수. 근데 육체의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다는 건 뭐예요?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이겠죠. 그 말인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있는 삶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를 그쳤습니다. 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절에 조금 더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그 후로는 다시 뭐예요? 사람의 정욕. 사람의 정욕이 바로 뭐예요? 죄죠, 죄.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바로 죄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예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는 누구의 남은 때겠습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이제 그들의 이제 그 대상은 성도들이지만 제가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은 뭐 말이에요? 사람의 정욕이라는 건 나죠. 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고 나의 욕심, 나의 어떤 그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말씀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2절에 그렇죠? 사람의 정욕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또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3절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사람의 정욕이 무엇인가? 자,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뭐예요? 사람의 정욕을 이제 성적인 부분으로 음란과 정욕 두 개로 이렇게 나눠놨고 자, 또 이제 술과 관련돼서 세 개를 좀 나눠놨어요. 뭐요?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눠놨어요. 그렇죠? 성적인 것하고 술하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무법한 우상숭배로 이렇게 세 개로 좀 나눠서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뭘 따르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건 결국 반대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족하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거나 진짜 하나님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극한 방탕으로 사람들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말하는 왜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냐? 너희들은 왜 그걸 안 하냐? 너희들 이상하다. 전에는 그랬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너희들이 변했네. 너 되게 이상해졌네. 그러면서 오히려 비방을 해요. 자기네들만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자꾸 안 믿는 사람한테 참여하지 않는다고, 자기들과 같이 안 한다고, 자꾸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고 나쁘고 오히려 욕하고 그래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참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제 이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게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뭐예요? 이제 심판 이야기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산자 죽은 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다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실대로 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란도 성적으로 술적으로나 우상숭배했던 것에 대해서 뭐예요? 사실대로 고하게끔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도 주님도 아시지만은 자기 입으로 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이방인의 뜻에 따라 옛날처럼 다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자기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구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은 반드시 심판으로 받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는 말을 다시 좀 설명을 합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뭐겠어요? 이를 위하여 왜? 뭘 위하여? 앞에서 지금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심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데 모두가 다 직고하리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심판의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거 이제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이렇게 있고 예수 믿고 재림하기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전파된 이유는 뭐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항상 육체는 문제인 거예요. 육체로는 사람을 따라서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육체적인 삶, 육체의 욕망, 앞에 단어로 말하면 2절로 말하면 사람의 정욕에 따라 사는 삶, 3절 같이 살면은 뭐예요?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뭐예요? 이제 왜 그래야 되냐면 이제 마지막이다.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뭐예요? 이제 진짜 심판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은 쉽게 설명하면 뭐겠습니까? 재림이겠죠. 재림. 예수님의 재림. 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건데 그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안 됩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옛날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고 심판하실 때가 졌으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에 빠지지 않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도록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8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느니라. 뭐예요? 또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도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 뭐예요? 서로 사랑할지라. 사랑도 해요. 기도도 하고 사랑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도 있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약간 나그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접하다라는 그 헬라어 자체가 나그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뭐예요? 서로 대접한다는 건 뭐예요? 나그네라는 섬김이라는 거죠. 제3자에 대해서 나그네 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그 지나가는 나그네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뭐 여관이 잠잘 데가 없으면 여관에서 재워주고 막 이런 것들. 그런데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죠? 그 당시에 하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기 때문에 도망다니잖아요, 지금. 도망다니는, 피해 다니는 또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접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잘 대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 박해받고 피해 다니는데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 또 그냥 또 나그네, 그런 사람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기쁘게 하라는 것이죠. 다투지 말고. 그리고 뭐죠?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뭐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은사는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은사도 정말 여러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각자 이렇게 주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각각의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뭐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뭐라고요?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서로 사랑,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서로 봉사라는 건 뭡니까? 상대방을 섬기라는 것이죠. 은사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각각 주신 건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기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남을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을 하면서 상대방을 섬겨줘라. 그게 바로 이제 서로 봉사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은사를 허락하여주고 선물로 준 것은 바로 뭐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뭐예요? 상대방을 잘 섬기라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종합해서 11절 딱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거든 생명했으면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며 하나님이 봉사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에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릇하도록 쓰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니까 당연히 말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누가 말하려거든. 또 뭐예요? 또 누가 봉사하려거든. 뭐예요? 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에 뭐예요? 할 때 뭐 하라고요?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것 같이 이렇게 하고, 봉사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가 맞물려 가고 있습니까? 지금 다 내가 하는 건데 불구하고, 내 자신이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러고, 봉사하는데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근데 나의 모든 것들이 지금 나의 에너지가 나의 속에서 뭐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힘.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의 동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된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경책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힘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그런 말씀을 또 따라서 순종하게 이렇게 하고 우리가 또 내뱉은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와서 동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말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가 아니라 내가 말한 이 말들이 뭐예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사람을 세우고 칭찬하고 이런 말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도우신다 안 도와신다? 힘으로 돕겠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도 돕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게끔 해라.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도대체 이거 왜 하라는 거예요? 이는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모든 일, 말과 때마다 일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광 받았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는데 도대체 이 의인의 삶을 봉사하는 삶, 사랑하는 삶, 대접하는 삶을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왜 해? 뭐를 위해서? 누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때마다 일마다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도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뭐예요? 와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이거 와 어떻게 이렇게 했어? 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의 편지로서 뭐예요? 뭐가 항상 드러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뜻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때 기도할 때, 또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대접할 때, 서로 봉사할 때. 근데 만약 이게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못 받으세요? 못 받으세요. 영광 못 받으세요. 하나님 심심해 안 심심해요? 심심하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거 안 하고 그리스도인 안 하고 교회가 안 하면 뭐예요? 세상에는 과학, 영광,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쵸? 대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심해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아요. 그렇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히 살고 더 노력해서 세상이 받는 그 영광보다도 사람들이 받는 영광보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죠? 열심히 나그네들을 대접해야 되겠죠?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어떤 뭔가 대가 지불이고 그렇게 하신 그 어떤 뭔가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거 얼마나 누군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 서두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청지기적인 삶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예요? 청지기적인 삶을 잘 살으셔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이제는 주일만 살지 않고 수요일만 살지 않고 뭐예요?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더 많은 축복으로 정말 축복해 여러분의 삶도 우리 축복하여 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